자,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68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68번째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또 깨닫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80회까지 하려고 다 이 설교 본문을 이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동안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요.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뭐 바리새인도 찾아왔고 서기관도 찾아왔고 제사장들도 찾아왔고,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교묘하게 피해 가시면서 전곡을 찌르는 정답을 하시죠.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질문을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어머, 남편이 7 있었는데 천국 가면 누구 부인이에요? 궁금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는 그런 것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얘기가 끝나버리고 그래.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죠. 왜? 누구도 해주지 않던 대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여태까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답변만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그 서로가 이제 오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 모였죠. 즉 말하자면 들을 만한 자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국의 왕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다른 나라를 치거나 뭐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다윗 때 한 번 정말 나라다운 나라였죠. 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강대한 부국을 만들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엄청난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우리가 그렇게 끌려갔더라도 고레스 같은 바사의 강한 나라가 나와서 이걸 둘러 엎었다고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대제국은 어느 누구도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르미야 때까지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네, 썩은 갈대 같을지라도 그래도 애굽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마저도 로마에게 함락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애굽의 마지막 왕 클레오파트라죠. 그 유명한 여자. 이러면서 이제 다 끝이 났죠. 그러니까 어디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리고 로마는 점점 더 강하게 강대국으로 변하고 있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여기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만일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면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희망이 있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이라고 아무도 안 불러줬죠. 그쵸?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이지 않냐? 갈릴리 사람이지 않냐? 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정도였죠. 그랬는데 그래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한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죠. 그리고 이거는 특별하다, 놀랍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저 사람이라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거침없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저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참 놀랍게도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종료주의라 그러죠. 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더라. 이건 누구한테 붙이는 호칭입니까? 왕에게 붙이는 호칭입니까?
예수님에게 호산나라는 왕에게 붙이는 호칭을 붙이면서 다윗의 왕 예수여 라고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죠. 정렬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들이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 특별하지 않냐,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정말 강대한 왕이 되어줘서 이렇게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는 일말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죠.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무슨 뜻입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다윗을 낳고, 그쵸? 예, 다윗을 후손으로 해서 14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 사람들이 격양된 상태에서 높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우리가 당신을 인정을 하겠다고 지금 이름을 불러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요? 주님은 책망이시다.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 주께서,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 원어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주께서는. 그런데 여호와 그 이름을 못 불러요. 함부로.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그래, 아도나이. 그게 뭐냐면 나의 주인이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호를, 그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요. 내 주가 누구냐? 퀴리어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신다? 내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그 자리는 영광과 능력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예, 원수의 그 목을 꺾으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상대편 왕의 장수를 엎드리게 하죠. 그리고 내가 그 목을 가서 확 발로 밟어. 이게 이제 완전한 승리예요. 굴복했다, 항복했다. 나는 승리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권세를,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이거를 결박을 하고 그거를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의 자리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초에가 두 번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또 태초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태초는 뭐냐?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먼저 있는 태초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를 선지하신 먼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인간인 다윗 왕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누가 증명했냐? 다윗 스스로가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다윗 스스로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했는데, 그랬는데 너희는 왜 나를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냐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나사렛에서 왔잖아. 갈릴리에서 살았다며. 그쵸? 목수의 아들을 어떤 것 하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생겼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좀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마른 가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품질 좋고 잘생긴 미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맨발로 다니시고 홍예수처럼 정말 12명을 들고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그 모습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볼 때 늘 이렇게 말하자면 밑으로 이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죠. 멸시했죠. 그런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행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그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희망이 없고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다시 건설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다윗과 같은 힘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6장,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잡지 않고 예수님이 피해가요. 근데 대부분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모세보다 앞선 자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 미쳤니?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500년 전에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는 예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아니야. 나 아버지 옆에 하나님 옆에 있다 왔어. 그리고 나는 태초부터 있었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계셨느니라. 네,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요 만물을 또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비록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볼 때는 마르고 보잘것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허술한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셨다는 거죠.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서도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다윗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가장 아주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칼로 만들었습니다. 죽여야 됐었고 전쟁을 했어야 됐고 피를 흘렸어야 됐었고 무모한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려가면서 그가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그분은 평강으로 하신다.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그래. 왜냐면 그때는요 딱 이혼론이었어요. 뭐냐면 육체는 아주 더럽고 죄를 짓고 뭐 그래도 괜찮아.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아주 이게 깨끗해야 되고 고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멋져야지 된다. 그래. 근데 어디에다가 더 집중을 했냐? 철학의 개념도 여기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는요 자꾸 육체 때문에 여기가 조금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야. 나쁜 생각 자꾸 들고 뭐 죄를 짓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를 학대를 하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화가 있었냐 하면은 한쪽에서는요 학도 그거를 아주 막 육체를 학대를 해서 고통을 주면서 일자는 거죠. 예전에 뭐 우리 그런 말 들었어요. 청산가부 어머니가 밤에 바늘 끝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밤을 샜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죠. 고행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또 뭐 사람들하고 접근을 안 한다든지 아주 완전히 세상과 고립된 그런, 그래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학대를 하는 거. 때로는 막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을 이렇게 어떤 그런 자기 신앙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그 로마를 가보니까 유리를 다 깨놓고요. 계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 맨 무릎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올라가면 막 유리가 찔리고 있으면 피를 흘리죠. 근데 그거를 한 계단 한 계단을 입을 맞추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죽이면서 간다. 그러니까 유리를 막 깨놨으니까 어떻겠어요. 지금같이 유리가 뭐 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닐 텐데, 근데 그 피 흘리면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지 그 자리가, 입술을 댄 자리가 나무인데 달아서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다 펴져 있어. 정말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어떤 신앙을 지키자는 그런 걸 했어요. 예수님이 시킨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철학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라는 건데, 이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요한이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안 믿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요, 영광의 본체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대 산맥입니다. 율법을 가져온 모세와 그 다음에 왕국을 세워준 다윗, 이게 뭐 두 개가 완전히 그들에게는 최고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를, 그 다음에 왕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다윗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다 압니다. 다윗의 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집에 다 붙여놓죠. 이거는 유대인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어요. 어떻게 찾았을까? 어떻게 찾았을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명동 가서 가만히 서 있어봐요. 입을 다물고 가면요,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몰라.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쵸? 거기를 가면 다, 난 도대체 왜 오는지 모르겠어. 거기 명동이. 오면은 다 중국 짝퉁 팔거든요. 중국 짝퉁? 근데 중국 사람이 자기 나라 짝퉁을 왜 여기 와서 사가냐고. 비싸게 바가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하여튼요, 이상하게 만들어서 한국이 복받아치고. 제가 한번 명동에 한번 나갔다가 밀렸다니까? 박정남 선생님하고 한번 갔죠? 거기서 희한한 광경을 가보고, 희한한 광경을 1월 1일이면 경복궁에 그 돈을 안 받아, 입장료를. 그러니까 있잖아, 모든 가이드들이 다 1월 1일날 중국 사람을 어디로 데려오냐? 경복궁으로 데려와.
근데 제가 멋모르고 경복궁에를 한번 갔어요. 손녀딸을 데리고 갔는데 저기 이순신 동사 있는 데서부터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몰려오는데 엄마 말을 빌리지 않고 6.25 때 떼놈들 몰려오는 거. 아니 겁이 나더라니까. 좀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아니 밟혀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빨리 피하자 나가자 하고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자금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중국의 자금성이 진짜 이 경복궁은 자금성이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난 저 사람들이 여기를 왜 오나 궁금해.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잡은 게 뭐예요? 집집마다 다윗의 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색출하기가 너무 쉬웠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붙이고 다녀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유대인? 너는 유대인이야. 너무 스스로가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600만이 죽는데도 이걸 안 뛰어대는 거예요. 아니, 대본에서 그걸 띄고 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잡혀가요. 그래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을 다 착출을 해서 그 아슈비츠를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모세보다도 큰 자가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천사로 숭배했어요.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네,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보다도 더 크고 완벽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우월하고 독특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뭐였냐?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누구를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에 물론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같이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더니 무슨 모습만 봐요? 육신만 봐요. 겉모습만 봐요.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기가 막힌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몰라. 지금도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하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데 뭘 세워달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뺏긴 주권을 회복하여 달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나라의 이 모든 이 번영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거죠. 다윗왕 때처럼 우리가 정복하고 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뺏긴 건 누리고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거는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나 이 세상에 있는 내 모든 삶을 위해서 예수여 우리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됐어요.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죽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뭐 그렇게 많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소리 질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려나무 거지 던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질러요.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변명 한마디 못하고 여기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있는 이 모습 배신감 속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 치미니까 죽이라고 더 소리를 질러대고 있어요. 뭘 봤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본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만 본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했습니까? 내 육체의 삶에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편안하게 살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건 꿈이 어딨어요. 그러려고 여기 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못 오신 거예요.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권한 또 있어요.
주신다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그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육체의 조건들을 겉옷을 벗기듯이 벗길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아니요. 약할 때가 강합니다. 우리를 약하기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내가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자기 에베소서 6장에 말했어요. 그분이 기도를 3번을 간절히 했다면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줬어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랬어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내가 곧 강합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병은 안 고쳐줬어.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삼층천을 보여줬어요. 삼층천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고단함을 겪고 내가 어떤 육체의 질병, 내가 인생의 문제, 아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시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시고, 예수 믿으시면 기도하는 대로 다 내시고, 어느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의 것을 주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주시는데 뭘로 주냐? 상급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그 모든 목적이에요. 저는 이제 욕을 얘기 자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욕과 같은 고난을 보면서 자꾸 묵상하게 돼요. 네, 여러분 욥이 그래요. 자기가 원했던 거, 자기가 쌓아놨던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뭐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불진중에도 죄를 져서 내 자식들이 다칠까봐 겁이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세요? 내 자식 지키려고 예배 드린 자예요. 불진중에 죄를 내가 져서 내 재산이 날라갈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했어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아서 이만한 자가 또 있겠냐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예배조차도 안 드렸다는 거지. 그렇게 자숙하고 그렇게 근실하면서도 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욥은 그렇게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았어요? 맞는 답이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 땅의 것을 가지려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나게 합니다. 3장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요 4장에서 이 얘기 끝나야 돼요. 이 땀을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4장에 내가 비로소 주의를 얼굴을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러고 다 갑절로 받았더라 이러면 욥기는 4장에 끝나요. 근데 몇 장까지 갔어요? 42장까지. 38장까지 뭐 하는 거예요? 37장까지 싸운 거예요. 싸움. 사람들하고 싸우고 변명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질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왜 날 낳았어요? 그랬잖아. 내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얘기해요. 왜?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지키려는데 그걸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죠.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일이 없는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만몬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11조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돼? 예수 버릴 수 있어요. 당당하게 버리더라고요. 필요 없다. 내게 예수는 필요 없다. 제가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분의 머리에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분이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 그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린 내용은 뭐였냐? 나 부자 되게 해달라. 아무것도 뻔해요. 몸이 아파서 못 와요. 병이 들었는데 못 와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더 엎드려서 굴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복을 받은 분이야. 정말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날이야. 근데 내가 병들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유가 뭐야? 세상 사람들도 다 잘했는데 나는 억울해.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와서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 내용이었어.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섭섭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정말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저도 슬쩍 한 줄기 들어올라오더라고요. 나나 그러시지. 또 애까지 또 왜 이러실까? 아이고 또 자식까지 이래야 되나? 이게 슬쩍하니 한 줄이 이게 뭐 들어올라고 이게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육체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이 이 땅에 권세를 갖고 왕조를 세우고 여러분의 왕국을 세우고 여러분이 원하고 하는 것들을 갖기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죠. 너희는 복을 받을지 내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구하시는데 분명히 알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크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근데 이 대목에서 의심이다. 왜 즐겁게 들었을까? 왜 즐겁게 들었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깨닫고 즐겁게 들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즐겁게 들었겠어요? 어쩌면 다윗이만한 그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또 생각했어요. 그분이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다윗의 왕조를 만들지 않겠는가.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즐겁게 듣지 않았는데 오늘은 즐겁게 들었다는 것. 근데 과연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왕국을 세우고 잘 된다, 잘 될 수 있다, 뭐 한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즐겁게 듣더라.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리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보면서 다 침뱉고 돌아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혹시 우리가 아닐까?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분을 찾으시고 믿으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육체의 것을 나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분은 아니고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런 실수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전부가 다 기재된 기적은 이겁니다. 각 복음서가 서로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는 기적은 뭐니 해도 뭐예요? 빵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배불리 먹고 12번 줄을 나누더라.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로마에 우리 뭐 일제 밑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 뺏기고 뭐 어머니들 말들 보면 먹던 수저까지도 뺏겼다. 총알 만든다고 주발 수저까지 제기까지 다 뺏어가서 총알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가지고 그렇게 놨다. 그럼 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안 그렇겠어요? 사케오 같은 세리한테 다 세금 뺏겨서 로마에다 바치고 있죠. 또 가야바 대저사 같은 사람이 종교세 받아가고 착취하고 있죠. 이중가세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줄이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불쌍했던 거죠.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네. 자기를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다윗 왕 같은 자로 삼으려고 해요. 민생고를 해드리죠.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벌써 6장에 이런 일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고통이 오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예수가 내 삶에서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드디어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포럼을 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 광화문을 나가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빨갱이라고 그렇게 지금 유튜브가 돌고 있고요.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를 했던 양반이 그거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글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송봉호 장로님이서 교수님이시죠. 기독교에 정말 바른말 잘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빨갱이라고. 왜? 광화문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저같이 광화문에 안 나가는 목사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아보자고요. 드디어 어른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념과 종교가 연합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념이라는 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런 거. 이거와 종교가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중세 때. 온 세상을 뭐로 만들자?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근데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졌어요? 십자군이 졌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로 이 기독교는 와야 되기 시작해요. 무서운 거죠. 왜? 졌단 말이에요.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쵸? 신성 모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세. 그게 지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결국은 인간이다. 휴머니즘. 인문학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남미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념을 가지고 내가 종교의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정치로 변하니까 다 죽였어요. 반대파 다 죽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다 죽였어요. 미션 영화 보셨습니까? 다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런데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이념으로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을 죽이는데 뭘로 죽였어요? 이념으로 죽였어요. 어떻게 죽여요? 그 사람들이 쥐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가 쥐새끼 소탕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하는데
암호가 쥐새끼 소탕 작전이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념을 종교와 이념이 붙어서 이게 정치로 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게 드러나요. 지금요.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나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를 만들어라. 정치가들을 끌어들여라. 어? 내가 몇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강화문의 표가 누구 표예요? 네, 그분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각 교회가 그 수하에 들어가고 정치와 야합을 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안 그러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떤 모양이 될 건지 아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내가 자유민주 수호라고 하는데 뭐가 자유고 뭐가 민주인지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쵸?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참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원로 어르신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건 아니다. 나는 여러분 착각해서 했고 실수해서 한마디 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전광판으로요 떠요. 그 모임에 전광판으로요 네온사인으로 글자 지나가는 거 있죠. 여기 우리 들어오는데 해놨죠. 무슨 수산 해서 왜 반짝반짝하면서 글자를 그걸로 해놨어.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주고. 그게 뒤에 있어요. 난 그걸 보고 경악해서 기절했어. 태극기가 왜 거기가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왜 거기 있습니까? 대한민국 난 문재인 까불면 내 손에 죽어. 그럼 나 화 안 낼게.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지가 못 죽일 거니까. 근데 오다 대고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나는 실수한 줄 알았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 거두절미하고 그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나왔나 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형 그게 전광판으로 돌아가는 줄은 몰랐어. 못 보셨어요 뉴스? 그 시사 직격탄이라는 거 못 보셨어요? 저 어제 봤어요. 제 방송을 어떻게 다 봤는데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 나라의 권세와 정사를 쥐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시키는 것은 2800만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하실 일이고 김정은도 하나님이 치시면 치시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옛날에 김일성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빨리 죽게. 저걸 왜 돈나고 있어. 근데 누군가 이러더라고. 김일성이 같은 자가 머리맡에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가 생겼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아니지만 다 틀리지도 않고 다 맞지도 않았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더 근신하지 않았냐. 네, 죽일 때가 되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트럼프가 아니에요. 시진핑가 아니에요. 트럼프도 자기 자신도 하나 못 지키는 우상과 똑같은 존재야. 탄핵 맞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 못 지키는 게 이 세상의 권세예요. 가다가 쓰러질지 암살을 당할지 병이 걸려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고레스 같은 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일되게도 하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다. 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그거 누군지 아세요? 그거 저거예요. 박옥수 제자예요. 그런데 걔가 무슨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 그 여자 박옥수 네? 구원파 제자예요. 근데 거기에 다 돌아가셨지? 또 지금 또 나왔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와. 12월에 아니 뭐 12월인가 1월에 뭐 미국이 북한을 쏘고 북한이 우리를 쏜대. 여러분 뇌아부동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거를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사단의 아주 침략입니다. 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형제가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마. 예, 서로가 분열해요. 여러분 분열시키고 획파시키고 참수하고 이간질해서 전쟁으로 끌 거예요.
밖에 졌자보다 안에 내분이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뭐예요? 귀신의 책략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주권자 정사 다 누가 갖고 계시냐? 하늘과 땅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가서 계시는 분보다 여기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을 더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복을 주셨고 세상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국가로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탁오르라는 인도의 성인이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불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압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분한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의 권세 다 주님 앞에 있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문제입하냐?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네, 할렐루야. 네.